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5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WCC, WEA, NCCK, 정교다원주의, 동성애,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제3성전 건축의 움직임 등등, 이런 많은 징조를 볼 때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징조 가운데서 지금 TV 언론에 드러나는 큰 징조가 하나가 있는데요. 현금이 사라집니다. 앞에 스크린 볼까요? 현재 현금이 사라지고 있어요. 현금이 사라지고 뭘로 대체되냐면 CBDC로 대체가 되어집니다. CBDC, 이것이 뭘까요?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CBDC를 적극 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5년도 4월 1일부터 이 한국은행에서요, 앞에 스크린 볼까요? 25년도 4월 20일자 서울경제신문에 나온 뉴스입니다. 여기 보면 4월 1일부터 2월 30일까지 디지털 화폐 테스트 기간으로 정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이 테스트 기간입니다. 1차 실행은 주로 상품권을 통해서 실행하고 있고 2차 실행은 올 10월 달 송금에 관한 실험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실험이 끝나면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CBDC를 사용할 것입니다. 디지털 화폐 시대는 인류 역사를 다시 쓸 정도로 엄청난 혁신적인 것입니다. 인류는 이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주로 실물 화폐만 썼죠. 이제는 실물 화폐가 아니라 숫자로만 주어진 이 전자화폐를 이제 곧 쓰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는 가상화폐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CBDC 이 발행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렇다면 세계 나라들은 왜 이 CBDC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CBDC가 국가에 막대한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BDC, 그래서 어떤 것이 첫 번째 유익을 줄까요? 첫 번째는요, 자국의 심각한 경제난을 빠른 속도로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화폐가 안정되면 경제도 안정이 되지요. 두 번째로,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천적 징수, 포탈, 모든 세금을 걷어들일 수가 있어요. 세금 세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화폐들이 전자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의 거래 현황까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온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속이거나 포탈할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국가가 화폐 조정, 즉 통화 조정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 위기가 발생할 기미가 보면 국가가 화폐에 대한 조정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음지에 숨어있던 화폐들을 양지로 끌어낼 수 있고 과세를 부과해 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잘못 지급된 국가지원금을 CBDC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막대한 통화 비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전자화폐 숫자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통화를 발행할 때 발행되는 막대한 비용이 있거든요. 이것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 CBDC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CBDC를 걸어서 신용등급을 등별로 부여해서 자동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정책을 법으로 제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국민은 국가 정책에 따라 갈 수밖에 없고, 국가는 국민들을 아주 쉽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5개국의 금융기관의 리더 1600명의 설문을 했는데요. 향후 4년 내내 CBDC, 이것이 모든 나라에 상용될 거라고 발표를 했어요. CBDC, 분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것이요, 우리 몸 안에 들어와요. 이것이 4년 안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을 2000년 전 사도 요한이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을 통해서 666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 볼까요? 한국은행은 25년도 4월 1일부터 2월까지 지금 실험 단계라고 말을 했죠. 이제 종이화폐는 가라는 거예요. 이제 전자화폐가 코앞에 왔습니다. 666 베리칩, 이것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모든 기술이 지금 완성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것을 언제 사용할지 현재 조울질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좋은 시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아주 위기의 시대가 도래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대가 오면 모든 사람들을 표를 통해서 짐승에게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받지 못하면 통장에 아무리 많은 큰 돈이 있어도요, 그것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공식화되면 666, 이 표가 이제 곧 우리의 신체에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현금을 받는 매장들이, 알고 계시나요?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종말이 이제 코앞에 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상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초림 때와 똑같습니다. 초림 때 깨어있는 자만 주님을 맞이했어요. 동방박사들, 목동들, 아주 작은 숫자였죠. 주님의 공중 재림도 지극히 작은 숫자가 올라갈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여러 TV를 들어보고 목사님들 설교 말씀 들어보면 금방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인문학 설교, 복받는 설교, 잘되는 설교, 이런 설교가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마지막 때구나,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때에 맞는 양식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에 맞는 양식을 먹지 못해서 성도가 그날 그때 올라가지 못하고 남는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까요? 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회자가 책임을 질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요, 언론을 통해서 오송 지하차도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이 사건,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23년도 7월 15일 폭우로 인해서
17대의 차량이 고립되었고 여기에 몇 명이 사망한 줄 아십니까? 14명이 죽었어요. 이 건에 대한 책임은 당시 담당 공무원이 직무유기죄로 어떤 사람은 감옥을 가고 막대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데 이 때를 알게 하고 깨어나게 하고 잠자는 영혼이 신부 준비하고 올라갈 것을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건에 대해서 늘 말씀을 전하지만 또 읽어줍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누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 종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이 복이 있다. 그 다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여기 보면 악한 종 늘 말씀하지만 주님이 더디 오신대요. 우리 때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목회를 하는가 읽어줍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 종은 처벌을 받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의 양식을 먹어야만 내 영혼이 깨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남게 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다 표를 받습니다. 이 땅에 남는 자들은 엄청난 미혹과 유혹에 있을 것입니다. 666표. 이것은 엄청나게 우리를 유혹할 거고 결국은 그 우상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그 다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보십시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어린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그 수가 뭔가? 그 다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이라. 여러분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 표를 받으면 최후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만약 이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 보십시오. 이 표를 받게 되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은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남는 자들에게 엄청난 시험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건에 대한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지키는 자 무슨 말입니까? 666표를 끝까지 받지 않는 그 믿음 이것을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최악의 환난을 피해서 너희들은 그날 올라오라는 거예요. 환난을 피하는 방법은 첫째는 늘 깨어나서 성령의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큰 막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생각지 않는 깊은 수렁에 함정에 고난에 빠질 때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깊은 수렁에 함정에 고난에 허덕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주님은 그 고난에서 축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속도처럼 시온 드로의 길을 축복을 달릴 때가 있죠. 때로는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도 있죠. 제가 전에 한번 비가 많이 오는데요. 차를 몰고 간 적이 있어요. 차를 처음 뺄 때. 저는 대체적으로 비가 오면 좋아요. 운전, 드라이브를 하고 싶어요. 차를 처음 살 때 막 비포장도로를 달리게 됐는데 수렁에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됐습니다. 처음인지는 몰랐죠. 약 40분 이상을 거기서 나오려고 엄청나게 엑셀레이터를 밟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에게 전화했더니 한 방에 해결됐더라고요. 보험사는 두고 뭐하냐. 보험사 전화했더니요 5분 만에 레카차로 끌어올리더라고요. 깊은 수렁에 빠졌다면 우리는 보험사를 불러야 돼요. 여기 보험사가 뭘까요? 하나님께 SOS를 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나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어떻게 이 깊은 함정에서 나올 수 있는가. 오늘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15살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받죠.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앞으로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은 약 15년이 걸려요. 기름 부음을 받고 시온대로의 축복이 이어져야 되는데 15년 동안 그는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선택함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연수가 있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때론 깊은 환란과 수렁에 빠질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다윗은 깊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어떤 함정이었는가? 사울을 피하려고 광야로 둘로 도망다닙니다. 사울은 군사 3,000명을 대동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것이 첫 번째 수렁이었죠. 두 번째는 30살의 왕이 올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거죠. 아들에게 쫓기는 다윗. 두 번째 깊은 수렁이죠. 세 번째 깊은 수렁이는 그가 말년에, 이 사람이 70살을 사는데요, 말년에 깊은 병을 들어요. 세 번째 깊은 수렁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애비하며 경배하고 사는 이 다윗에게 왜 이런 깊은 수렁이 있었을까? 이거를 보면서 오늘 우리를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시의 배경은 다윗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에게 패전 후 자신에 대하여 모함과 공격을 일삼는 온수, 이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시를 쓴 시가 오늘 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모든 걸 제쳐놓고 오늘 성경은 말해요. 어떻게 해야 이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가? 읽어줍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만 시작.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도 성실히 성수하고 말씀대로 잘 살려고 했을 때도 때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수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기가 막히다 이 말은 애상박해예요. 애상박해, 재정이든 건강이든 인간 관계이든 이런 깊은
깊은 함정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첫 번째는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세요. 성경에 두 번이나 같은 말이 반복되면 엄청난 강조인 것입니다. 강조.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줍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때 어머니 마리아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 있지 않느냐? 포도주를 만들어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죠. 4절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를 낳은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상관이 없대요. 그리고 기가 막힌 말씀을 하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대요. 때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의 항아리에 기도의 양을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리 급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6통이나 되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시 또 읽어줍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두 번째는 부르짖죠. 이 부르짖단 말이 뭔 말이에요? 통성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라 이 말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나의 부르짖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앞에 볼까요? My cr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cry가 뭐죠? 울부짖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깊은 수렁에 빠졌다면 죽게 나와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엄청난 깊은 함정에 빠지고 기가 막히는 함정에 빠지면 우리는요, 기도의 길을 잃어버려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을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까? 여러분, 마음이 상실이 되면은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cry, 울부짖다. 여러분, 성전에 와서 우십시오. 왜 울어야 되는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만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이 뭡니까? 결과 열매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석처럼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눈물병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따라서 보니까 눈물은 주님 보실 때 보석이다. 여러분, 깊은 수렁에 빠졌다면, 나의 눈에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깊은 수렁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없고 기도가 없고 부르짖음이 없다면 이건 절망입니다. 저는 간혹 어려운 성도들을 볼 때 늘 눈물로 기도하는 그 성도를 보면 저 집사님 희망이 있어. 근데 어떤 막 잘 나가고 돈도 많고 근데 기도가 없고 눈물이 없어요. 불안하다. 문제가 생길 텐데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이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읽어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 애통이 뭡니까? 마음 아파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런 자가 복이 있대, 복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 마리아가 죽고 마리아가 울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이때 주님은 심령이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건강에 재정에 어려운 인간관계에 수렁에 빠졌었을 때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힘들죠. 그런데 우리 주님도요, 그 죽음 앞에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다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능력이 있으세요. 왜 우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슬픔, 인간의 아픔, 자녀들의 통증, 애통, 그것을 보고 주님도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물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읽어주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애통하며 불며 울부짖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 기가 막힌 수렁에서 끌어올렸다고 있어요. 기가 막힌 수렁에서 끌어올리고 반석이 있었다는 말은 그 웅덩이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을 견고하게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 절대 보고만 있지 않으세요. 반드시 건지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천사가 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우리 기도를 돕고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일으키는데요. 그 다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의 기도, 이 기도를 제단불에 담아 땅에 쏟으니까 우리가 되고 음성이 되고 번개가 되고 지진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기도의 파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역사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온 성도들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보십시오.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중보 기도를 했대요. 그 다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보십시오. 교회가 간절히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호련히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묶여있던 쇠사슬을 끊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묶였던 쇠사슬, 건강의 쇠사슬, 재적의 쇠사슬, 인간관계 모든 쇠사슬을 묶인 것을 풀어준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파워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요. 기도의 결과를 모르고 기도의 결과를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키예요, 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꼭 기도를 또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첫 함이라. 번째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다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겠대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고아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 안 믿는 자는 고아입니다. 왜요?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유는 뭡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기도에 대해서 약속을 했어요. 읽어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여기 보십시오. 아들이 누구죠? 여러분과 나죠. 우리가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는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포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난과 깊은 함정 수렁에 빠집니다. 절망 중에 있었죠. 사람에 있어서 가장 큰 깊은 수렁이 뭐냐면 절망의 수렁이에요. 절망이 찾아오면 마음이 상실되고 낙심돼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갈 때 엄청난 절망이 찾아왔어요. 이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70년이 차면, 우와, 충격. 70년. 강산이 바뀌어도 7곳 바뀌는 이 70년. 이건 절망이에요, 절망. 희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과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셔. 이런 절망의 너대에 빠졌었을 때 에레미야가 한 말은 이겁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여기에 평안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의 심적 평안, 두 번째는 축복의 뜻입니다. 너희가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아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을 때 다시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따랐습니다.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희망을 빼버리면요 아무것도 싫어요. 첫 번째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도요 희망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최악의 깊은 수렁은 절망이에요. 절망.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절망인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에게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희망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다음 구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절망과 좌절이 찾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너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할렐루야. 따랐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서 호덕거립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온 마음으로. 예전 성경에는 전심으로. 전심이 무엇인가?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서가 뭔가 간절히 기도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 근심 속에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면 절망이 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가 얼마나 막강한 힘인가 주님은 출애굽기 10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읽어줍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 보니까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 시 산 꼭대기에 올라서 기도합니다. 문제는 모세의 손이 올라간다 이 말은 기도의 손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게 뭔 말일까요?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무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기도의 줄을 잡고 있다면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사람은 희망이에요. 여러분 왜 희망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줄을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놓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놓쳤다는 이야기예요.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보십시오. 오늘 다윗은 이런 위기 앞에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모든 수렁에서 건져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문제와 수렁에 빠지면요, 뭐가 사라지냐면 우리 입에서 말이 사라집니다. 의기소침해지죠. 이것을 오래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울증이 나타납니다. 우울증.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한 절망좌절, 우울증이 생기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 다윗은 엄청난 우울증에 걸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가 승승장구하고 건강한 정신을 가졌던 가장 첫 번째는요, 그가 입술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이 40편의 이 찬송 이 가사가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앞에서 그림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오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한 소절의 기도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반드시 들어주신다. 강력한 이런 믿음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을 때 이 찬양의 가사가 기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깊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어쩔 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의 발을 반석에 세우고 나를 튼튼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 단 읽어주세요. 새 노래로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은 40장 10편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줍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기 보니까 이 3절에 성공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때 하나님은 5절의 결과를 주세요. 어떤 결과입니까? 행하신 기적이 많대요. 누구와도 견딜 수 없고 너무나도 많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복과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앞에 볼까요? 읽어줍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대요. 그래서 찬양할 때 힘차게 찬양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다윗이 수금을 땄다 이 말은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더니 악령이 사울로부터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찬양할 때 악령을 떠나고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힘차게 하는 것입니다. 왜 찬양을 강하게 해야 될까? 그 다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호사밧 왕이 전쟁 시 암몬, 모압, 세일산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그들을 다 패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찬양할 때. 그래서 왜 찬양이 중요한가? 그 다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만 시작. 여기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쳤대요. 지은 목적이 뭐니까 찬송하려고. 할렐루야. 다윗은요 성경 2000명의 인물 가운데서요 가장 찬양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찬양할 때 복병을 두고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그 다음 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근심, 걱정, 소론성에 빠져서도 염려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다면 우리는 감사함, 찬양이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르셔야 되는 거. 두 번째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시간대를. 그 시간대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세 번째는 온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큰 기적과 이적을 베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영상을 준비하는데요.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또한 엄청난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다리도 없는 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닉은 많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호주에서 태어난 닉은 태어날 당시 의학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팔과 다리가 없이 아주 작은 왼쪽 발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자라면서 그는 점점 더 어려운 일들에 도전했다. 운동을 즐기고 친구들과 여행을 하는 것은 물론 대학에서는 회계와 재무학을 복수 전공할 만큼 그는 자신의 활동 의뢰를 넓혔다. 힘들었던 어린 시절 때문인지 특히 닉은 청소년들의 강연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Thank you very much. Nice to see you.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t's a pleasure to be with you. So I have no limbs, bu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And you like that? That would be really cool if I could get this and get some techno going like. Here we go. 1, 2, 3, 4. Yeah. There you go. You like that? Is that cool? Beautiful. But honestly,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like this. Ready?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hop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f I fail and I give up, do you think that I'm ever going to get up? No.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Are you going to finish strong? And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이 시간 모두 다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져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이 지구상의 어떤 사람보다 잘 경외했다고 성경에 나오는 2000명 인물 중에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기가 생각지 못한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그 깊은 수렁은 10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은 욕창에 걸려 그 아내는 욕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깊은 수렁에 빠진 그가 했던 것은 그는 예배에 순응했고 기도에 순응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는 천국같이 나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깊은 함정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하였고 이것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천국같은 축복을 주기 위함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한순간도 우리를 잃지 않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하였고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전화위복시킬 것입니다. 왜 내가 이 깊은 수렁에 빠졌는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면 먼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깊은 수렁이 주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잡고 하나님,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건강에, 재정에, 환경에, 인간관계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에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속히 이 깊은 수렁에서 끌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늘 다윗처럼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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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여. 인생의 가장 큰 깊은 수렁은 절망입니다. 오늘 영상의 VGT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불교로 태어났어요. 왜 나는 이런 몸으로 태어났을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몸으로 태어난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욕실에 2번씩이나 물을 받아놓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렇게 태어나는 것은 너를 그렇게 쓰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은 전 세계에 다니며 불교의 몸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의 손으로 기도의 중에 그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위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이 시간 내쫓습니다. 주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아픈 부위를 주님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오느니 모든 두통은 떠나갈 치우다. 예수님을 선포하느니 가슴에 답답한 도 떠나갈 치우다. 모든 암덩어리도 떠나갈 치우다. 예수의 피로 5단 6번은 새롭게 될 치우다. 강건의 축복이 있을 치우다. 허리 여통도 깨끗이 나을 치우다. 하나님, 큰 문제가 있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모든 문제는 떠나갈 치우다. 축복으로 바뀌어질 치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